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말씀, 동적인 신앙을 가져라. 동적이란 말은 움직이는 성질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그런 신자가 되어라. 머물러 이건 생각이나 이상과 목표는 좋은데 명사적인데 머물러 있지 말고 동사적인 움직이는 삶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라. 그 말씀을 후반기에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그런 액션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건너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35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패로 도우소서. 지난 시간에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어 주십시오. 그런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방패로 나를 도우소서. 자, 3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1절을 다시 본 이유는 오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 여호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주제,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응답의 보루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로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그리고 언제나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자존, 스스로 계심을 나타내요. 다른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의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고유하신 성호,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명, 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용어는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기도가 줄줄줄줄,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분명하게 믿게 되면은 기도가 줄줄줄줄 나와요. 왜? 여호와라는 이 용어는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 여호와요.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찬송처럼 하나님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여호와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심을,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진하게 느낄 때 여호와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 기도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보루다. 보루다고 하는 말은요, 보통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같은 이런 걸로 튼튼하게 세운 구축물을 갖다가 보루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사전의 뜻은 보루라고 하면 지켜야 할 대상, 요걸 갖다가 보루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의 보루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기도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왜? 응답의 보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다윗이 살아가고 삶을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울은 평생을 얼마만큼요? 평생을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집념이죠. 되게 웬만큼 미워하다가 웬만큼 싫어하다가 그냥 접어버리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꺾으려고 했던 대단한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잘못 봤다. 이게 망하는 이유예요. 사람을 잘못 보면은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망하게 돼요.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근황 볼 때 성경에서 다윗은 용모가 얼굴이 붉고 참 잘생겼다. 그러니까 볼 때 굉장히 선한 느낌이 들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아가지고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고 감싸는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음악을 또 되게 좋아해요. 글 쓰는 거, 시를 또 쓰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황 볼 때는 좀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노래 잘하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나? 아닌데. 노래 잘하지, 글 잘 쓰고 사람이 차분하지, 남들하고 악 가지고 싸우려고 목소리를 잘 안 높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잘못 본 거예요. 다윗을 가볍게 본 거예요. 요 정도는 내가 무찌르고 내가 처치하고 내가 밟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은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적어도 사람이 싸우려면 진짜 이길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근황 볼 때는 약해 보였는데 다윗의 장점이 하나님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이 사울은 다윗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 같이 사울은 잘못 짚었습니다. 다윗을 짚으면 안 돼요. 다윗은 이름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저는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다윗을 뭘로 봤을까요? 물로 봤어요. 이거는 내가 쉽게 제거하고 처분하고 누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울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정말로 싸울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사람인가 이거 구분 안 되면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절대로 사울처럼 대상을 다윗을 잡아가지고 싸우고 공격하면 안 되고 차라리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윗처럼 당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성경 진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사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사울이 자꾸만 나하고 다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하고 다투려는 저 인간과 하나님이 다퉈 주십시오. 저 사람이 자꾸 나하고 싸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거짓말도 잘해요.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해요. 약속했다가도 못 지키고 안 지킬 때도 많아요. 의지가 참 많이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나를 비웃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적어도 다윗처럼 그런 확신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같이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윗처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같이 감정적으로 싸우면은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과 싸우셔서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원수들을 무능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치려는 그들의 계획을 낭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억,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35편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그러잖아요. 방패를, 하나님 방패를 잡아주세요.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둥근 방패죠. 그래서 창이나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B는 손방패를 잡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가시가 있고 갈고리가 달린 이런 방패를 말해요. 가시처럼 뾰족한 것들로 쌓인 머리에 쓰는 투구도 요 손방패라고도 하고 또 손에 들고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작은 무기도 손방패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사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사이시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부르는 노래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 신앙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래는 장중한 신앙의 고백이고 가장 깊은 마음의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배 가운데 설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 중요하지만은 설교와 함께 아니 어떤 면에서 다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부르는 이 노래는 장중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한 장만 잘 불러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들이 대중적으로 부르는 찬송 참 중요해요. 내 고백, 신앙 고백이 표현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가끔씩 나와서 감동받아서 찬송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힘이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물론 말씀이 중요한 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에 뒤지지 않는 감동과 깊은 호소력을 가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에 하는데 실패하고 듣는데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런데 찬송 내가 부른 그 고백이, 딴 사람이 부른 그 찬송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아까 그러잖아요. 정말 오후에 지금 찬송하는데 너무너무 찬송이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무거운 신앙 고백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죠. 구원받는 감격으로 홍해 해변에서 부른 노래는 모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장 3절에 보면은 15장 출애굽기 15장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잖아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용사라고 말은 워이어. 어떤 사람들은 워리어. 근데 보통 워이어 그래요. 용사, 전사, 무사 그 말이. 이 다윗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악과 싸우시고 선을 위해 싸우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워이어, 전사, 워이어, 무사,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겁을 먹거나 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5절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죠. 자, 15장 4절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완전히 애굽 사람들,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 무사이신, 전사이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4절 5절이다. 자, 이 다시 본문 35편으로 돌아오면 마지막이에요. 니은 그러면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아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일어나 단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요새 일어나라. 보통 앉았다는 데 스탠드업, 또 잠에서 깨려 할 때 get up, 또 잠에서 깰 때는 wake up,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arise,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come to my aid, 나를 도우러 come,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느낌, 감정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무모한 분노와 악의를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저 인간들이, 특히 사울 왕이요,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참 신앙이 그래요. 사실 나중에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다른 말하면은 자식과 같아요. 아니면은 같은 집안이잖아요. 같은 집안이 됐잖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친척이요,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이 다르면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신앙이 다르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사사건건 사울은 일평생을 다윗을 상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웃으면은 사울은 슬픈 거예요. 다윗이 힘들면은 자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애초에 사울은 사람 잘못 골랐다고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현재를 살펴봐야 돼요. 다가올 날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와 자주 싸우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자주 싸우는가? 다윗 손대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는 사람이에요. 그분 뭐를 쳐줘야 돼요? 연습 시작. 다윗에게는 뭐를 쳐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상해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의 길을 잘 걸어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참 성실하게 잘 걸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다윗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다윗은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거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가치 이런 걸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정말로 훌륭하다. 화이팅! 다윗만 보면은 화이팅! 자, 다윗 나타나. 자, 다윗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작! 화이팅!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그건 무슨 일이냐 얘기예요. 이걸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의 역사는 그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망할 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도 성경을 통해서 죄 정도를 통해서 듣고 배운 게 있어요. 그거를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항상 하실 때 목사님들한테 야, 고압선을 만지지 마. 고압선은 위험한 전기죠. 고압선을 만지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많은데 주의를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주의를. 출애굽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5장 11절.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날이고 예배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그 날을 사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날을 내 사사로이 자꾸만 사용하게 되면은 주일을 건드리는 것은 뭐 만지는 것 같다? 고압선 만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 대고 변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일을 자꾸 건드리면은 고압선 만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11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정확하게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보면 남편이, 아내가 보면 아내가 같이. 근데 사람은 요새는 머리가 잘 돌아가죠. 대표로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버는 거는 다 그럼 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건드리는 것은 복 받는 데 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일이다. 11조를 건드리는 것은 고압선 만지는 것처럼 위험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종이에요. 시편 105편 15절, 사무엘상 24장 5절 7절. 주의 종을 건드린 다윗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조차도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대항하지 않아요. 자기가 심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도리어 자기가 정말 싫어. 자기를 일평생 죽이려고 매장시키려고 그렇게 가는 데마다 미워하고 쫓아다니면서 흉보고 욕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죽어가니까 젊은 병사가 사울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잘했다고 다윗이 칭찬할 거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죽이게 하죠. 야, 나도 감정이 많거든. 섭섭하고 아픈 거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 안 대고 그러는 분인데 네가 죽여? 그래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위험한 것, 고압선 만지는 것은 주일 건드리는 거 세상 갈수록 더 할 겁니다. 11조 건드리는 거, 주의 종 다윗 건드리는 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아주 위험한 일. 결국에는 사울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아들도 착하고 믿음 좋은 요나단도 죽잖아요. 자식들 다 죽잖아요. 집안이, 가문이 참 무너지는데 너무 쉬운 거 있죠. 망가지는데 너무 쉬운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사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다윗을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몰아붙이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잘하느라고 하는데도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시비 걸고 다윗에게 딴지 걸고 다윗에게 타클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자 시작.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하나님 방패 손에 잡으시고 손방패 잡으시고 일어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첫날 말씀드리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은 계속 싸우는 삶이에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나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죄악과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움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물어봐요. 야, 지태형, 지금이 내가 일어날 때이냐? 지금 너 지태형이가 일어날 때이냐? 아니면은 나 하나님이 일어날 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물으셔요. 야, 태형아, 너 지금 네가 일어날 때니? 네가 일어나, 다 적었죠. 네가 일어날 때이니? 아니면 나 하나님이 일어날 때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내가 일어나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 마귀가 대적하고 환난과 큰 고통이 일어날 때는 내가 일어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하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나서고 내가 표현상 그렇게 했어요. 실감나기 위해서 내가 설조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 하실 수 없다?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후반기를 사랑하는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남은 여생이 100년 하니까 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를 아무리 건강이 있고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밤이라도 마지막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100년이 이어지게 되면 100년이 성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심했을 때 우리 삶의 끝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야지 내가 절대로 나서가지고 내가 설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그 비를 전달하고 그 내린 비를 보존하고 그 비가 원하는 어떤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수도관과 같다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도 좋은 수도관을, 긴 수도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멀리 내린 은혜의 비도 수도관을 준비해 가지고 이곳으로 흘러오게 만드는 것,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기도만큼은 인색하면 절대로 안 돼요.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는 꼭 우리가 해요. 왜? 기도관은 좋은 수도관과 같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수도관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거 하기 위해서 기도를 줄이거나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응답의 보루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화요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수도관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